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마음이 평안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4페이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네,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거룩한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 주일 말씀처럼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요. 반대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지만 부활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부활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관리를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몸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또 예전보다 더 관리해야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상한 병들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요. 그래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겉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겉은 점점 깨끗해지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은 발달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둡다라는 겁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예전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하고 시기, 음란, 탐욕, 거짓.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고 겉은 뭔가 다 좋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속은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손이 아니다. 문제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데 참 여기에 이 말씀 2절에 보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 안 씻은 것도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몇 사람이 안 씻은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계속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고요. 뭘 잘못하나 어디 하나 걸려봐라. 그래서 그거 잡은 걸 가지고 어떻게든 책 잡아 보려고.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살다 보면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도 너무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좋은 것을 보고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진데 우리는 그냥 작은 것 하나 어떻게든 하나 걸려봐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지금 PCA 동남부 노예 모임이 어제 그리고 오늘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잠시 또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자예요. 그리고 감사하자. 비교가 아니라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또 아픔을 경험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교회의 아픔도 있고 또 기도할 제목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또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화들을 나누면서 내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참 감사해야겠구나.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겠구나. 사소한 것에도 좀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막 목숨 걸면서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천국 가느냐 이런 문제 아닌데 너무 거기에 우리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냥 좀 한번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 복음 이 부분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삶이 평안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평안이 왜 오지 않는지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처럼 그냥 보는 것,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보려고 하는 것, 예민하게 구는 것, 그건 평안이 없지요. 작은 일에도 그냥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인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성경에서 직접 명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을 씻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 씻는 규례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을 잘 씻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 거 사실은 성경에서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례대로 이전에 해왔으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규칙, 무엇이 중요한가? 규칙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제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후원 형제하고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조심스럽게 또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목사의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무엇도, 교회도, 목회자도, 어떤 직분자도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중세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성경이 어려운 언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지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든 헌금하게 하고 자기들 말 듣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권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린 것이 문제인데 어떤 예를 드셨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재산을 부모에게도 자녀로서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고르반은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왜요? 10계명에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바로 그 말씀인데, 고르반 제도는 지금 명목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에게 줄 수 없다라는 핑계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었거든요. 더러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을 잘 씻어야 돼.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손을 자주 씻어라. 잘 씻어라. 손 입에 넣지 마. 그러니까 아픈 거야. 배앓이 세균이 들어가는 거야. 이 세균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니야. 더러운 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환경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선할까? 선할까요? 아이들을 보면 기쁘죠. 웃는 걸 보면 기쁘죠. 근데 왜
부모들이 가끔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시험 당할까요? 아이들도요,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악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음식도 환경도 사회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깊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리스트를 21절 22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더러운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너가 힘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마음으로 지은 것이 생각하게 되어져서 생각으로 지은 죄,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함으로 지은 죄. 우리 개혁신학은요,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우리를 바꾸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을 더 씻으면 되는가? 더 열심히 살면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외적인 개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행동,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혼을 낼 때도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든이 이루를 키우면서 가끔 이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저께도 밥을 먹으면서 이든이하고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갔다 왔더니 이든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리고 파란색 크레파스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십자가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까 싶으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가 나보다 설교 잘한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우리의 모든 악함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셨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선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된다면 세상의 종교들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들도 헌신합니다. 뭐 108배, 1000배 얼마나 덜합니까? 드리는 거요? 열심히 드려요. 하지만 그걸로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건 손이 아니다, 마음이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이 더럽다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변화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겉으로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이 바뀌는 것은 종교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다 어긴 것도 아니고 전통 몇 사람이 어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은 가끔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주셔서 넓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또 국률함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입에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악함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겨주시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쟁,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